안녕하세요. 성경 몰입 학교입니다. 사무엘 원래는 이제 14장, 15장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녹화가 MP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하기 위해서 1장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예 그냥 가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독자들을 위해서 먼저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다시 들어야 되는 분들도 부담이 돼서 그냥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마 저도 새롭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 거 안 듣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거 숙제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 반복된 말이 반복돼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거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상은 일단 성경에서 우리 이렇게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역사서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나크 성경에서는 선지서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 다나크에서 분리해 놓은 그거와 후기에 왜 역사로 이걸 분리했는지를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힘을 받는 거거든요.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세대주의로 인하여서 성경 읽기의 피해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찾아내셔야 될 때가 된 거죠. 이번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과연 세대주의가 뭔지, 역사로 성경 읽기 하는 게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놓치는 게 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언약적으로 봤을 때 다 이끌으면은 그냥 예수와 연결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학자들도요. 그러나 막상 주회를 하고 강해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 하나도 거의 안 나오죠. 옛날엔 나왔는데 요즘 목사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이상한 시대가 된 거죠. 시대가. 자, 그래서 사무엘상은 또 상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왜 나눠놨을까?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부, 2부가 되는 거죠. 뭐 히브리어 개념에서 보면은 쌍수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하 그러면은 그냥 쌍수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쌍수를 바꿔 이야기하면 차서 개념이라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차서 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서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항상 반복이 되면서 곧 좀 더 나은 내용, 좀 더 나은 내용, 업그레이드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게 복선이 깔리게 되고 그게 반복되는 거를 저는 이제 차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서라는 이야기를 쓸 때하고 그냥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죠. 물론 언약도 이렇게 좀 다르죠. 그러면 창조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나 노아 언약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점점 언약이 어떡합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건지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럼 아브라함 언약 가면 어떻게 돼요? 분명해지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가게 되면은 다시 뭐예요? 다시 어두워져요. 다시 어둠에 감춰지죠.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면은 어때요?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로 펼쳐지는 거죠. 여호수아부터.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서 어느 지파가 돋보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돋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도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요셉의 장자가 에브라임이 됐는지는 아시잖아요. 역사적 배경을.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꼭 역사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차서를 가지고 장자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고 11조 이야기고
하나로 오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들 낳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믿음의 조상 이야기가 어떻게 므낫세와 베냐민, 원래는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바뀌죠. 에브라함이 먼저 태어나지 않았어요. 늦게 태어났는데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바꿔버려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죠?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에서가 먼저 태어난 바람에 후자가 되는 바람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야곱이 애굽 왕에게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땅에 이 세월이 벅찼으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왜 나왔는지. 그런가 하면 요셉은, 그걸 지켜본 요셉은 아예 야곱이 그냥 싹 바꿔버리니까 벙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있는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왜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 여러분,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여호수아도. 유다 지파는요, 힘을 못 써요. 단지 누가 나와요, 사사 중에서? 엘리후가, 아마 엘리후가 아니라 뭐야? 다 잊어먹었어요, 저도. 이 바보가 돼가지고. 음, 3장에 가면은 나오죠. 네. 자, 에웃이 두 번째 사람이고 코앞에 선지자가 왜 안 나와? 어디가 있어? 안 보여. 왜? 급하는 거 보이지도 않네. 네. 네, 우니엘 맞네요. 우니엘. 우니엘이 그다음 에훗 그렇게 나가죠. 네. 그래서 이 우니엘이라는 사람, 이렇게 어떻게 사사들도 배열이 되어 있는지도 나중에 이제 한번 사사기 볼 때가 있겠죠. 그때 가면 이제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의 가정이나 한나의 가정이 대립적으로 등장을 시켜줘요.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걸 대립구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차서로 읽으셔야 돼요. 차서로. 그래서 항상 성경이 엘리의 가정을 사무엘 이야기 속에 싹싹 끼워놔요. 왜 그럴까요? 이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는 배경은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엘리의 아들들이 맡은 역할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되고, 한나가 왜 아이를 못 낳았는데 애를 낳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가 뜻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성취시킨다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을 읽기는 그걸 못하게 했죠.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경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로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에게 패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일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정과
한나의 가정이 이게 각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땅에서는. 땅은 항상 둘로 구성이 되잖아요. 둘이 없으면 이야기가 구성이 안 돼요. 생각도 못하고. 왜냐? 땅은 가지고 있는 관념이 그래요. 땅이라는 거는. 그래서 철학을 한번 여러분이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대로 왔다, 이 시대로 왔다가 막 뒤집박죽하는 시대가 돼버려요. 어느 놈은 중간 이야기 하다가 결국 그게 깨져가지고 또 이리 갔다가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소크라테스는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은 하늘을 찾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에서 있는 걸 찾았거든요. 이 원리를. 이게 역사를 지배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유대인은 아닙니까? 유대도 마찬가지죠. 뭐 그리스 문화, 여러분 그리스 헬라 로마 신화 같은 것들도 다 뭐예요?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모든 걸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성경을 읽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들이 형성이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의 책들은 이런 부분을 좀 건드려주는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안 열어놓으시면요, 과거에는 신학의 하녀가 됐다 그러는데 이제 세상의 하녀가 신학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학문이 너무 뒤떨어졌어요. 학문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피가 다 막혔어요. 이제 혈관을 새롭게 안 뚫으면 죽어요, 여러분. 사라져 버려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혈관이 뚫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요. 피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혈관을 좀 뚫어주세요. 젊은 세대요, 꼭 그 일을 하십시오. 보수에 매몰되지 마시고 학문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둘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지 그 관점에서 사무엘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저하고의 약속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그냥 읽었던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예요? 이거는 대립이 아니라 뭐다? 서로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야. 그래서 땅에서 하늘의 이야기가 성취되는 방법이요. 왜?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러니까요. 그건 하늘이 못 바꿔요. 천지가 개벽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예수가 양성으로 왔는지 거기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양성교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의 가정이나 한나의 가정 이거 다 진리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선해.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이 반토막 나고 결국은 선악 구조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읽어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설교해왔고 그들을 실천해 왔다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그거는 그냥 기초공사예요. 이제 그 기초공사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새를 잘 꽂으셔갖고 콘크리트 잘 치셔가지고 기둥을 다시 잘 세워보시란 말이에요. 기둥들이 잘 세워지게 되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신명기의 관점이 어떤 건지도 보시게 되고 창세기의 관점이 어떤 건지 보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의 관점과 모압 강야의 관점이 어떤 건지도 볼 수 있게 되고 신약의 관점에서 또 볼 수 있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걸 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큰 틀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도표화시켜서 외워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말이 때까지 계속 도표화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 공부의 방이 성경 몰입학교잖아요. 몰입은요, 그냥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계속 봐야 돼요. 계속.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표를 그려놓든지 그림을 그려놓든지 뭘 해야 된다니까요. 본인만의 방식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몸에 익어 있어야 돼요. 그냥 쿡 찌르면 쿡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셔야만, 그래야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같이 여러분이 같이 놀 수 있다니까요. 저 혼자 놀면 재미없어요. 여러분도 같이 놀아야 돼요. 그래서 널뛰기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쿵 누르면 여기서 펑 뜨고, 여기 쿵 누르면 또 펑 올라가고,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눌러도 안 올라가. 올라가지. 너를 안 뜬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좀 시간이 없으셔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처음서부터.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해보시고 저를 판단하세요. 몇 개 조금씩 찍어가지고 저를 판단하면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저는요. 왜요? 계속 저는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함부로 모니터링 하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저를 안다고 하지도 마세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오늘 한 말 내일 엎어버리는 사람인데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왜냐? 저 모니터링 해봐야 맨날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세요.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성경 읽기는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질문을 하잖아요. 수학을 풀어도 이제 질문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뭔지 아셔야죠. 수학도 원래는 문학이 있어야 돼요. 수학도. 그 문학하는 사람은 수학이 없어야 됩니까? 아니, 둘 다 있어야 돼. 한쪽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다방향으로 여러분 책도 읽으셔야 되고 다방향으로 경험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못하시면 남이 해놓은 거라도 열심히 읽어야 된다니까요. 요즘 저는 역사를 새롭게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KBS에서 하는 강좌들 좀 많이 들으세요. 다음이 온다. 하고 있거든요. 시즌이 이제 2시즌까지 갔는데 1시즌이 3부까지 있었고 2시즌이 3부까지 있었나? 하여튼 6개인가 7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작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들으세요. 그래야 지금 다음이 오는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에서는 제 다음이 오는 이야기 알죠? 다음이 온다니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책은요, 다음이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이 온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소망이고. 소망과 믿음은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니까요. 사무엘에서는요,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의 그 악몽, 엄청난 악몽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정복이고 하람이잖아요. 신명기가 말하는. 그런가 하면은 사사기는 뭡니까? 하람을 당했는데 정립되지 않아가지고 혼동이 일어나죠. 여호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가 왕이 안 됐고 스스로 결정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게 사사기의 특징이었잖아요. 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는 뭐예요? 왕이 일어나는 이야기. 왕. 그러면은 이미 창세기에는 왕들이 등장을 해 있어요. 그죠? 멜기세덱 그러면 왕이잖아요, 여러분. 살렘 왕이잖아요. 살렘 왕. 이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고대 근동 나라 중에서 제일 늦게 생겨. 블레셋도 왕이 있는데 이 왕도 없다니까. 그리고 무기도 철무기를 가장 늦게 가져. 그래서 다 희한하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은 신만을 의지하게 했다 그래요. 신학자들은. 그런 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상사에 늦게 가는지. 왜요? 종교는요, 늦게 가요, 여러분. 세상은 빨리 가요. 종교는 항상 늦어요. 알겠죠? 네? 종교는 늦어요. 근데 세상은 빨라요. 이 이치를 아시면 돼요. 종교인들이요. 그래서 보수가 되면은 여러분은 맨날 뒷차 타는 거야. 근데 앞차 타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종교인이 되줘야 진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앞차 타는 기분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차 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진보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요, 하나의 수레바퀴예요. 하나의 수레바퀴. 이게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대립구조로 만들면요, 그건 정치고 종교예요. 알았죠? 우리는 대립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걸 하나로 볼 줄 알아요. 그냥 수레바퀴, 수레바퀴. 역사를 굴리는 수레바퀴라니까요. 성경 읽기에도 이와 같은 거예요. 알았죠? 네? 수레가 기둥이 몇 개예요? 보통 4개잖아요. 자동차 바퀴도 4개잖아요. 뭐 3개도 있어요? 3개도 있을만 하네요. 4개든 3개든 하여튼 중심을 잡고 가자는 센터가 잡아갖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잡으셔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사무엘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이 이야기가 엘리의 이야기와 한나의 가정 이야기는 아, 하나의 이야기구나.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왜 그 아들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골라내고 골라내고 골라내서 아들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사울이었는데 다윗으로 나오고 참 재밌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었는데 아니라 그래요. 솔로몬이라 그래요. 너는 너는 그냥 시작하는 거지. 네가 끝내는 거 아니야. 너의 아들이 끝내.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사무엘 이야기는 뭐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구나. 이게 결론이고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용도 어떤 내용이겠어요?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겠죠. 당연히. 그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녹익어서 저자가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놨는지 저와 여러분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의 시대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 1차적으로. 상징적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계속 이제 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왕과 선지자가 항상 같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그게 역사서의 구성이잖아요. 역사서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왕과 선지자가 같이 가요. 제사장 이야기는 좀 멀찌감치 밀린다니까요. 제사장 이야기는 이미 성경이 설설설 끝내고 있다니까. 그리고 어디로 와버려요? 선지자와 왕의 이야기로 오는데 결국은 왕이 왕다워지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메신저의 말을 들어야 왕이 왕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도 또 둘로 나누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죠. 참된 왕과. 그래서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면은 참이고, 그죠? 다윗의 묘실에 못 들어가면은 그거는 뭔가가 수상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하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또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이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솔로몬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게 왜 갈라지는지, 여로보암이 왜 또 등장을 해야 되는지,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게 계속 따라댕겨요, 에브라임. 그러면 엘리의 가정보다도 이 에브라임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에브라임이. 여러분, 에브라임의 근성이 뭔지 아세요? 한번 에브라임의 근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브라임을 쳐가지고 여러분 선구사전에서 그 뜨는 거 성경 구절 한번 다 보세요. 에브라임과 관계된 사건들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러면 에브라임의 근성이 드러나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지요. 그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여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그 가짜가 왜 진짜를 요구하는지,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걸 연구하게 되면요. 그런 큰 틀들을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표화 시켜놓고 보시면은 간단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도표화 시켜서 한번 잘 모아보세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봅시다. 올려놔 보세요. 카톡에다가. 아니면 뭐 유튜브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놓으셔서 사진 한 장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사진 찍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하는 독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힘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부가 누가 준비된다고요? 한나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꼭 등장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엘리의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꼭 필요하고, 그죠? 그게 일부의 중심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나와요? 사울 왕이 등장하게 돼요. 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잘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성경은 왕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이 등장을 해야 돼요. 왕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공감모검서에서 왕의 대관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 시편도 왕의 대관식에 대한 시편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찾아가 보시게 되면은 재밌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사울 왕이 잘리고 다윗이 이제 준비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겹쳐서, 그리고 사무엘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사무엘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단이 뭔지 또 설명이 되고 있죠. 그게 이제 사무엘서 상의 이야기의 구성 방법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항상 등장하고 아멜렉이 등장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이 블레셋의 성격과 알말렉이라는 성격을 좀 파악하고 계시면 좋죠. 그리고 아말렉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에돔 조선의 후손이죠, 그죠? 여러분, 에돔의 후손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6장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죠? 에돔 족속 족보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나오는 아말렉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등장을 하죠. 그 지쳐있는 사람들의 뒤를 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멸한다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전멸해야 돼. 그게 뭔지. 그래서 그 사건이 이어지고 해서 어디서 끝납니까? 에스더서에서 끝나는 거죠.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자손이 등장하고 에스더라고 하는 모르드게와의 에스더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전멸을 당하는지 그 후손이 이런 그런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구성 방법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주를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방법도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쫓아가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사울 왕이 실수한 게 뭐고 다윗이 아말렉을 결국은 쫓아가서 정복을 하잖아요. 빼앗긴 거 찾아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왜 같이 있는지 사무엘서에 좀 여러분이 무게를 잘 느껴가시면서 준비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은 서론은 이렇게 마치죠.